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마지막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아마 다음 주나 2, 3주 정도 뭐 할 것 같아요. 더 계속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 아담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델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셔야만 우리는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몸으로 죽으셔야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 인생의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계속 인생의 반항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사건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지금 봤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은 어느 시점이냐면 오늘 1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것은 뭐야? 수요일쯤 기록된 거라는 거죠. 이틀이 지나면. 예. 그래서 3절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략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한 예를 들어 10시간 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셨는데 그 채 10시간도 안 남은 마지막 자기 인생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0시간 후에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10시간 뒤에 죽는다. 그러면 그 남은 10시간을 어떻게 사실 것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십자가로 가는 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마지막 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큰 수술만 한다고 해도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그렇죠?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훨씬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사람이 일을 닥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일을 딱 닥치면 어떻게 돼요? 막 갑자기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기도 하고 또 안 아프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큰 수술을 하게 된다고 그래도 마음적으로 상당히 뭐 걱정도 되고 두렵고 그렇죠. 심지어는 또 자기 몸이 이렇게 병들었을 때 생각해 보면 지나온 과거 인생을 생각할 때 막 억울하기도 하고 서글프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텐데 오늘 이 주님의 얼마 안 되는 이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은혜가 더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을 볼 텐데 십자가 사건은 이제 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 슬쩍 볼 때는 원수편에서 어떤 일을 함으로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수가 주님을 죽인 것처럼 보이죠. 원수가. 자,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종교의 영의 흉계가 나옵니다. 종교의 영의 흉계.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 무교절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많은 중요한 초점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왔는데 이 마가복음은 소설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등장인물에 대한 초점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중에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을 움직이는 영들은 당연히 뭐예요? 종교의 영이라는 거죠. 종교의 영. 특별히 11장에 들어오면서 종교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불신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이걸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영도 여러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외에는 그죠? 불신을 있다.
그걸 자기가 품고 살면서 할수록 어때요? 영적 손실이 오죠. 왜? 말씀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또 세상의 영, 뭐 이런 것들은 불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예요? 가장 실질적인 영이 뭐냐면 종교의 영인데, 사실은 종교의 영은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종교의 영 느끼나요? 못 느끼잖아요. 그죠? 예. 종교의 영 느끼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이미아 집사님도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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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형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나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 와 닿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죠? 종교형에 대해서는 사실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 적그리스도. 그러면 뭐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데 그 영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고 있나 실질적으로 이걸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영들은 더 높은 차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영이 움직이는 것도 뭐냐? 다 적그리스도 영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 영은 느끼지는 못해.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아까 뭐 불신이나 세상의 영이나 음란의 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뭐 느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으로 느끼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또 어떤 때는 자기가 행동함으로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주는 영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이런 영의 역사가 더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종교의 영, 그러면 느껴져요? 사실 하나도 안 느껴지잖아요. 왜? 일반적으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종교의 영 자체를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볼 텐데, 여러분 이제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스텔스기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F-22라고 해서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는 그냥 일반 그 팬텀기 같은 이런 비행기를 가지고는 10대를 가지고도 이 비행기 하나를 잡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감지가 안 돼. 그러니까 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적그리스도 영이라든가 종교의 영,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봐봐요. 스텔스기가 분명히 뜨는데도 레이더에 감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심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로켓이 탁 나타나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건 지금 현실 지금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뭐 적그리스도나 종교의 영 이런 것들은 삶에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잘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또 영에 대해서 뭐 그런 분별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만 우리가 영 분별 이런 것들이 정확해져야 돼요.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데 또 어떻게 내 식으로 먹으면 안 돼요. 내 수준으로 먹으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근데 많은 사람의 실수가 뭐냐면 말씀을 내 수준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수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하나님 수준으로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수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수준으로 다운돼 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기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용기가 이해하는 거하고 어른들이 이해하는 건 다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용기한테 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뭔가를 물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 왜?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른가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요? 자기 수준에 맞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목사님 늘 강조하지만 말씀 먹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거를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아니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가 됩니까?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해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10년, 20년 한다고 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생각해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되는 겁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엘리야 같이 그렇게 엄청난 싸움을 하고 승리한 사람도 나중에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확 찾아오니까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그리고 결국 기력을 쇠진해서 그냥 잠들어 지쳐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깨워서 떡도 구워 먹이고 물도 먹이고 자꾸 기운을 차리게 만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리 시냇가에 가시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도 갖다 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꾸만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근데 어떤 때는 여러분 아시지만 막 성령 충만하고 좋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또 공격받고 나면은 또 그냥 확 깔아져 가지고 막 엉뚱하게 이렇게 변하죠. 그럴 때나 안 그럴 때나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든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살면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낙심절망한다고 뭐가 되든가요? 더 죽어요. 그렇죠? 낙심절망하면 더 죽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 자꾸 선포해서 쫓아내버려야죠. 회개하고 축사해버리고 말씀을 채우고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돌파해야 됩니다. 자기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 자꾸 자기 한계에 갇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늘 자기 한계야. 근데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종교형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뭐냐?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뭐냐? 계속해서 성령으로 사는 거야. 성령으로 사는 거.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종교의 영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 이 생명으로 사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모든 영들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여러분 어떤 영이 하나 통로가 생겨버리면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신앙생활 한 지 1년 내지 2년 정도 지나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슬슬 어떻게 자꾸 테크닉화 되기 시작해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적당하게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몸에 배는 것이 곧 뭐냐? 이제 서서히 종교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의 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어떤 내가 행위를 한 것이 이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흉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흉계. 이게 뭐냐면 둘로스와 비슷한 뭐냐면 돌로스라는 말이에요. 둘로스가 아니라 돌로스라는 말이에요. 돌로스. 이것이 뭐냐면 미끼라는 의미입니다. 미끼. 미끼. 그래서 주님은 죄가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 있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주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이 종교행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미끼를 통해서 미혹을 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다. 네. 합법적으로 여러분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어떻게 의를 앞세우고 살아야 된다. 의를 앞세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그 의를 덧입고 회개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원수는 미끼를 사용해서 어떻게 자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또 어떻게 다가와요? 정죄감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감. 그러면 어떻게? 그게 눌리기 시작하죠. 맞아, 내가 또 나는 안 되는가 봐. 막 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 정죄감이 누르죠. 죄책감이. 그게 뭐예요? 미끼예요, 미끼. 미끼. 자책감. 이런 걸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미끼라는 거예요. 흉계, 돌로스. 그래서 결국 이 지금 대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요? 이 미끼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계략을 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원리가 그것이고 죄를 짓고 나서도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종교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종교의 영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종교의 영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 버려요. 의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과 변화가 멈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의가 무너지면 성장과 변화가 스톱돼 버려요. 더 이상 이제 성장이 안 돼. 변화가 안 일어나 이제는. 이게 뭐냐? 바로 종교의 영에 이제 붙들렸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장과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또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자꾸 눌려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그리고 아니면 또 종교의 영에 이제 또 붙들리고 나니까 더 이상 뭐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야. 왜? 묶이기 때문이죠. 종교의 영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너희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단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또 부지중에 죄를 졌다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바로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어떻게? 자꾸만 낙심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거 봐라. 안 된다니까 너는. 절대 붙들리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종교형에 붙들리면 성장과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죠. 구원의 감격. 네.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의 감격이라는 거죠. 의의 감격.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어떤 미끼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누르는 거고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미끼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종교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그래서 이 힘은 우리에게 감격과 뭘 줄까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격과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은 우리에게 변화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죠. 변화와 새로운 역사. 그런데 종교의 영은 생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죽음의 생명인 거죠. 생명은 생명인데 죽음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게 만드는 영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 우리가 종교로 살면 가장 먼저 핵심적인 치명타가 뭐냐면 의에 대한 치명타를 입는다는 거예요. 의. 그렇죠? 자기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우리가 완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그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의의 타격을 입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변화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의에 대해서 어떻게 확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나가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미끼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눌러서 결국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완전히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멈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만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는데도 편해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편해질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런 예화 했잖아요.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가 안 들리면 불안해하기 시작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도 편안하게 잘 살아. 이게 뭐예요?
종교형에 물들었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문제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몸부림쳐야 돼. 그걸 적당하게 굳어져 살기 시작하면요,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살아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완전히 쫙 굳어져서 그 이상의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굳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또 그런 예화를 한 적이 있어요. 뼈룩이 있잖아요. 뼈룩이 있죠. 뼈룩이 이게 자기 몸에 뭐 60배인가를 띈대요. 뼈룩이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이 뼈룩이 통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딱 잠궈놓으면 띄었다고 어때요? 부딪히잖아요. 딱 부딪히면 떨어져. 띄었다고 부딪히면 떨어져. 그리고 계속 그걸 하다가 나중에는 뚜껑을 딱 열어놔요. 그러면 뼈룩이 띄어서 밖으로 나갈까요? 안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가 부딪혀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뛴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예수님의 의의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에는 기쁨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의 감격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제 몸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편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편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이제 좋기 시작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다가오시는 성령님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날 편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다 어떻게 해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네, 죽었으면 안 느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은 거 보세요. 바늘로 찔러봐. 꿈쩍이나 하는가? 꿈쩍도 안 해.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는 찔르면 꿈틀하는 거야. 지렁이도 건드리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죠. 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해진다는 것은 종교의 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는데 기도가 유창하다. 그건 종교의 영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냥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쭉 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기도 시작하고 막 통곡 소리가 나오고 막 울부짖고 그러죠. 여러분, 어제도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셨죠? 여기 오전에 기도하신 분들은.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 막 강력하게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강력하게. 조용히 할 때는 또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성령의 임재가 또 느끼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막 팍팍 나가는 거야. 왜? 느끼기 때문이죠. 이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똑같이 가는 사람, 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건 뭐야?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쭝얼쭝얼쭝얼.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고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력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형은 미끼를 씌워서 죄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마치 십자가의 사건은 원수가 주님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원수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 절대로 이 메시아를 원수가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원수가 죽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원수를 사용한 거예요. 예,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사건이고 그러나 동시에 원수에게는 완전히 멸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멸망의 사건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것도 사용하셔야 되지만 악한 것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야 하시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개입시킨 거죠. 당연히 원수는 악한 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에서 보면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십자가를 세상에 못 박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는 패배를 주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는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지혜에 부유함인 거죠. 십자가 사건의 뭐에? 지혜.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는 멸망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철저히 승리자에게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종교의 영의 흉계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들이 주님을 죽인 사건이 아닌 거죠.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가복음 11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인들이 그 권세가 누구의 권세냐고 주님께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세례 요한은 하늘의 권세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종교형이라는 것은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하고 사람들을 신경 써야 되고 이것이 종교의 영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 다 싫어도 주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싫다고 그래도 주님이 옳다면 옳은 거야.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야. 거꾸로 세상이 다 좋다고 해도 예수님이 싫다고 하면 싫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냐? 종교형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찔리는 소리 하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찔리는 소리가 살리는 소리예요. 그죠? 찔리는 소리가 살리는 소리야. 그걸 잡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생명이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분명히 종교의 영에 걸리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아멘. 사람 눈치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들은 유월절을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주님을 죽이고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정만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결국 종교의 영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지금 내가 훌륭하게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결정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한계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훌륭하게 지금도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수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과 교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못 만나. 그건 종교밖에 되지를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아주 극명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엇도 가능할 수 있다.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결정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무엇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눈치 보고 환경 보고 뭐 어쩌고 이런 것은 종교의 영향력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 명절이 되면 특히 사람들이 타협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은근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눈치 보느라고. 사람 눈치, 친척들 눈치, 이거 보느라고. 네.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으로 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증거가 뭐냐? 육으로 산다는 증거야. 여러분, 자기를 자꾸 죽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종교의 영의 흉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본 건데, 우리가 결국 겉모습으로만 본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종교의 영의 흉계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리 잘해도 예수를 죽이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아시지만 가면 갈수록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어떻게 돼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조금만 얻어가면 핑계대고 온라인 예배 드리나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예언한 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도 다 예언하셨어요. 몇천 년 후에도. 그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도 다 예언해 놨어요. 근데 왜 그것만 빼먹으셨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국 뭐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거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믿음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씀드렸죠. 로마가 카톨릭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네. 기독교인의 숫자가요 1%밖에 안 됐어요. 1%. 아주 적은 숫자죠. 1%밖에 안 되는. 10%도 아니고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봐요.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인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어요. 흑사병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길바닥에 죽어서 쓰러지는 게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건들지 못해. 왜? 전염될까 봐. 그런데 희한하게 다음날 되고 나면 그 시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 이 시체가 없어지나 잘 지켜봐라. 근데 새벽녘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이 되니까 시커먼 두건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들 것을 들고 와서 시체들을 들고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그걸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결국 가는 곳은 카타콤 생활을 하는, 쉽게 말하면 굴을 파고 땅속에서 사는 그 핍박을 받으며 사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옆에도 가지 못하는데 그 전염병에 죽은 시체
시체들을 전부 다 들것에 들어다가 한 곳에서 묻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야.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들이 무서워서 교회도 안 가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아닙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성경에 어디 전염병 생기면 교회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 구약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감기만 들려도 안 가. 여러분, 그거는 아닌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어떻게 해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곳에 나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꾼 게 하나님 바꿨나요? 세상이 바꿨나요? 사람이 바꿨죠? 하나님 바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꾸셨으면 성경을 바꿔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종교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었죠. 그래서 십자가는 원수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승리로 장식하셨죠. 그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고 신성 모독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거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말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원수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꾸 세상에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누가? 귀신이. 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원수들도 자기들의 패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종교의 영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찔리는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막 돌아온 사람이 3,000명씩 막 돌아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귀신이 어떻게 하든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명절 때 되면 타협하고, 그냥 주일도 범하고, 그냥 이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대고, 그러면 피곤하면 천국도 뭐 가지 말아야겠네,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피곤한데 어떻게 천국 가셔? 그냥 주무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타협할 소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야.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누구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우리 때문에.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뭐냐면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 원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용하신 거예요. 당연히 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악에 걸린 사람들이 원수 앞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본다면 종교인들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예.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선하실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사용하십니다. 예. 그것은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소자들. 하나님은 소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15장에 보면 아리마다의 요셉 같은 사람, 또 어떻게 바디메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소자죠. 예. 십자가의 사건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편에서 승리의 사건이고,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사건에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9절에서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에 선함으로 사용되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성령의 충동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동. 아멘. 성령의 충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자신들이 이 어떤 내적 움직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근데 이제 또 살다 보면 성령 충만했는데 잠깐 또 성령 충만했다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충만하고 세상 충만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기도하면 이상한 거예요. 기도를 왜 이렇게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기도 많이 하면 이상한 교회래. 그럼 그 말이 누구에 의해서 나온 말일까요? 성령의 감동인가요? 그건 귀신의 소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이상한 교회야. 그죠? 기도 많이 하면 이상한 교회. 요즘은 이렇게 그냥 바뀌었잖아요. 그 교회는 어쩌고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한대.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말람 성도님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영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영희가 보고 있잖아요. 예, 영희가 정말요 사모님 꿈속에 영희가 2번 찾아왔었어요. 2번. 예. 근데 그렇게 이쁘더라는 거야 영희가. 얼굴이 막 그렇게 완전히 딴 사람처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나 영희예요. 그러더라는 거지. 예? 예? 조산이 꿈꾼 거? 뭐 꿨어? 목소리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희가요, 엄마 빨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냥 집에서 울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희 보고 싶으면 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네,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영희는 밥만 먹으면 교회 왔잖아요. 그죠? 밥만 먹으면 교회 와. 하루에 막 3번도 오고 4번도 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돼야지. 그렇죠? 기도하기 싫은 건 예수님이 다스리는 건가? 귀신이 다스리는 건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용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지. 잘하네. 용기가 갈수록 드럼을 잘 치잖아요. 그죠?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잘 칩니까? 이면서 잘 치죠? 이게 한 3개월,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어. 근데 한 번 배우고서부터 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배우고 목사님 안수해줘. 기름 붓고 나니까 그날부터 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드럼 치는 거 보니까 또 이제 응용도 할 줄 알더라고요. 응용도 할 줄 알아요. 이게 뭐냐?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용기는 갈수록 실력이 막 늘어나요. 일취월장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용기가 드럼 칠 줄 꿈에나 생각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그죠? 어저께 여기 김 목사님 왔었는데 용기를 못 알아봤다는 거야. 왜? 3년 전에 보고 오늘 보니까 갑자기 너무 커가지고 얘가 누군가. 왜 요만할 때 보다가 이렇게 확 커버리 아저씨가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컸어요. 자, 한몫하잖아요 이제.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성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성장이. 말씀 암송도 잘합니다 여러분. 말씀 2절 암송하는 거요. 내가 3분 만에 외워봐라. 딱 그러면 3분에 딱 외워버립니다. 말씀 2구절을 3분이면 다 외워. 옛날에는 30분 돼도 못 외웠어요. 30분 돼도 못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3분이면 다 외워. 그만큼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야. 지혜를 주시는 거죠. 아멘. 그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성경도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지금 어디까지 읽고 있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자, 이따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소자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똑똑해 보이고 잘나고 이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내 생각으로 사는 걸 자꾸 내가 느껴야 되는 거고, 이러면 안 돼. 자꾸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 신앙생활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자꾸 이걸 점검해야 돼. 자꾸만 점검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자꾸만 선포해야 돼.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니.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적하고 삽니까? 아니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그런 기도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셨는데 어째서 안 하는가? 그거는 어떻게? 종교형에 훈련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야.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니.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 여러분 알든 모르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적인 영적인 조건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돌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돌파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 문제를 방치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죠? 방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골문 것들을 계속 방치하면 썩어 들어갑니다. 살을 썩어 들어가요. 방치하면. 근데 치료하면 어떻게? 나아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짓밟아 버려야 돼요. 원수들을 짓밟아 버려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 짓밟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종교의 영을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불신이 있다면 불신을 짓밟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 그것도 짓밟아야 됩니다. 아멘. 그걸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묶여버립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모든 환경 가운데 돌파가 가능한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예, 여러분 이건 본질이고 기본에 속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근데 이 기본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사는 거고, 종교형에 물들어서 어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잘하는 거고, 그걸로 땡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날에 내가 어떤 영광을 차지할 것인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예배 여러분 실패자가 되면 끝납니다. 예배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배의 승리자가 뭐냐? 인생의 승리자예요. 영생의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돼. 돌파가 돼야 돼요. 힘들어도 계속 하다 보면 뚫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힘들으면 아 힘들어 피곤해 그러고 그냥 안 해요. 근데요 그렇게 힘들 때 한번 무릎 꿇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앉아서 한번 앉아 있어 봐요. 그러면요 어떨 때는 30분이면 뚫어질 때가 있고 정말 힘들 때는 어떤 때는 1시간에 뚫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떠냐 어느 순간에 팡 뚫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침대에 들어놓여 있으면 침대가 뚫어줄까요? 네? 안 뚫어줍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네, 돌파해야 돼요. 침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늘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시면 안 되십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핑계거리를 찾으면 안 돼요. 핑계거리를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원수가 주는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는지 나를 보게 하시고 혹시 내가 묶인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축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나같이 주여 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바라바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늘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아라바라바라바 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 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아라바 카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샤레베 카라바 카라바 충만할지어다. 라바라바 카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충만할지어다. 너 충만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 충만, 너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물과 기름 부으심으로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충만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너 충만, 너 충만, 더 기름 부어주시오. 더 기름 부어주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돌파하게 하소서. 돌파 하나님 자기 한계를 돌파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어주시오. 더 기름 부어주시오. 더 충만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한계를 돌파하기 원합니다. 자기 한계를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너 충만할지어다. 너 충만할지어다. 너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기에 하나님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